최고의 영성이 뭐냐, 이것이 이제 목회자나 신학자들 가운데에 쉽게 말하면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고의 영성이 뭘까? 결과가 뭐냐면 연합이라는 거죠. 최고의 높은 경지의 영성이 뭐냐? 연합되는 것이고, 하나 되는 것이고, 상임 있는 것이고, 친교가 있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영성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게 하신 그런 동물은 사람밖에 없다는 거죠. 어느 부분을 살펴봐도 여러분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다. 아무도 그런 게 없어요. 그 생기를 불어넣는 이유는 뭘까? 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인간을 만드셨을까? 교제하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교제해요? 하나님의 생기가 친밀함을 가지게 하고 같은 뜻을 가지게 하고 같은 길을 보게 하고 의견과 생각과 모든 삶의 방향이 동일하다는 거죠. 다른 생기, 다른 영을 받아버리면 딴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 하나님의 생기를 받으니까 말할 것도 없어요.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똑같은 장소를 바라보고 대화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생기를 불어서 우리 코에 넣어주셨는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 생기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코에 계속 불어주시는데 성령의 생기를 받으신 분들은 뭘 하느냐? 마음이 똑같다는 거죠. 초대교회에 저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생각이 전혀 다른 것이 없었어요. 하나가 되어버린 거죠. 오직 복음을 전하는 거기에 매진할 수 있었다. 왜 그러냐?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 받기 전에는 제자들이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지고 각기 제 길로 가고 다른 길로 가버렸는데 그 성령을 받고 나니까 거기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생각이 꼭 같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이 교회는 어떤 교회가 가장 아름답고 훌륭한 교회냐? 성령의 생기를 받은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영성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무슨 일을 하든지 목적은 동일해요.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할 때에도 교사로 봉사하든지 찬양대로 봉사하든지 또 말씀으로 봉사하든지 청소로 봉사하든지 음식을 만드는 그런 장소에서 봉사를 하시든지 똑같다는 그 생각이에요. 오직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있게 함께 위해서 생각이 동일하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 마귀는 왜 마귀냐?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된 거죠. 마귀가 인간에게 역사하니까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었던 아담과 하와가 딴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마귀의 역사가 유혹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과 교제를 잘 나누어 가지고 저녁 서늘할 때만 되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대화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안 되는 그 정도가 아니고 피해버리는 거예요. 자꾸 그냥 도망가버리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부끄럽고 이래가지고 나무 뒤에 숨었더라. 마귀가 역사를 하게 되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숨게 만들고 피하게 만들고 부끄럽게 만들고 자꾸 관계가 멀어지게 만들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교회와 멀어지고 말씀과 멀어지고 기도와 멀어지고 주변 사람하고도 멀어지고 예배도 멀어지고 마음이 멀어집니다. 결국은 가까이 나오지 못하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장소는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너의 마음 상태, 현재 상태가 어떤 거냐 회복시키고 치료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솔직하게 고백하면 여기 말씀대로 자기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어두우사 깨끗게 하실 텐데 그 질문하러 오시고 도와주러 오시고 회복시키러 오신 하나님 앞에서 이건 내 잘못이 아닙니다. 변명해버리잖아요. 죄라는 것이 그리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1차적으로 범죄했는데 범죄한 사람의 특징은 자꾸 그걸 변호하려고 해요. 자기의 잘못을 변명하고 피하려고 하고 자꾸 이렇게 참 구실을 붙이잖아요. 자꾸 그렇게.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전가를 시켜버리고 이건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다. 2차적으로 거기에 이르게 된다. 그러면 뭐 하느냐? 하나님과 이별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 은혜를 주러 오셨는데 자기 스스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담이 먼저 그랬더라면 아마 판도가 달라졌을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의 판도가 아닙니다. 난 잘못이 없다. 그러면서 반대급부로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거 안 줬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그 여자를 붙여주신 것이 누구의 실수냐? 하나님 실수 아닙니까? 핑계를 대도 그냥 자기가 빠져나갈 궁리만 한 것이 아니고 책임을 하나님 앞에 돌려버립니다. 여기까지 나가버리면 희망 없는 거죠. 자기가 잘못했는 거를 그냥 인식해버리면 굉장히 쉬운 건데 그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너 참 약했구나. 네가 순간적으로 참 이길 힘이 없었구나. 긍휼함을 입을 수 있잖아요. 내가 너 약함을 돌보지 못해서 오히려 미안하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그렇게 될 거야. 끝까지 핑계대고 또 하와에게 물어보니까 하와는 좀 정신 차렸는 줄 알았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뱀이 나를 유혹해서 먹었지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둘 다 똑같다. 동시에 같이 나가라. 에덴 동산에서 나가버리라. 쫓아내버리고 에덴 동산의 문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최고의 영성이 뭐냐?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지. 이 죄가 속에 들어와서 해결이 안 되면 교통이 안 되고 기도가 제일 처음 안 돼. 교제를 나누는데 대화가 돼야 되는데 기도 자체가 안 됩니다. 기도가 끊어져 버려요.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그냥 마음이 불편하고 딴 생각이 들고 억울하다는 생각 들고 변명할 생각 들고 기도가 막혀버립니다. 교제가 된다는 것은 대화가 끊임없이 진행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연애를 해보셨으면 아시잖아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만나면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뭐 꼭 연애가 아니더라도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시간이 언제 지나가는지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정말 가까이 하고 싶지 않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1분이 1시간 같고 그냥 생각되는 드는 것이 뭐예요? 빨리 그만 헤어졌으면 좋겠다. 여기까지만 하자. 그러고 이 상태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뭘 하기 위해서 친교를 나누기 위해서 대화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을 벌려가지고 계속 말하기를 원한 우리는 또 옳은 말만 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옳은 말이고 틀린 말이고 이런 걸 그런 것 때문에 교제를 끊으시는 분이 아니더라는 거죠. 우리가 애기들을 볼 때 어린아이들 볼 때 그 아이가 잘하면 뭐 좋고 잘못하면 싫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나이가 들다 보니까 손자가 있는데 손자를 보면 못해도 이쁘고 잘해도 이쁘고 하나님 오실 때에는 항상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는데 문제는 뭐냐? 속이려고 들고 감추려고 들고 위장하려고 하고 뭐 이렇게 변장하려고 이러면 그때는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 거죠. 저 나이에 벌써 그 정도 머리 돌아간다 그러면
걱정이 돼요, 그때부터는. 아니, 뭐 5살 먹은 아이가 5살 기준으로 해야 되지. 이 아이가 그냥 너무 막 영특해가지고, 감히 그냥 속이려고 달겨들고 이러면, 거짓말하고 이러면, 그때는 정신이 벅차오는 거죠. 아, 이게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죠. 오늘날 우리가 그런 문제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 아이를 입양을 한 명을 했다는 거죠. 잘 들어보세요. 입양을 했는데, 근데 이 입양해온 아이가 그 목사님 보실 때 너무 힘들게 하더라는 거죠. 뭘 힘드느냐. 이 아이가 뭐 좋아하는 과자를 사놔도 지나가면서 헐깃 보고는 먹어쳐가고 지나가 버리고, 도무지 뭐 아이가 활기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막 걱정이 되는 거죠. 그냥 무슨 이야기도 할 말이 있으면 덥석 해버리면 좋겠는데, 말하려고 그러다가 시간이 참아버리고 말도 안 하고. 살아가는 게, 이 아이가 이 참 생활하는 거, 가정에 들어와 생활하는 거 보면 너무 그냥 이 아버지 되는 목사님한테 너무 그냥 어렵게 하는 거죠. 자꾸 눈치를 보고, 자꾸 막 이렇게 저리 이쪽으로 오면 저쪽으로 가버리고,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낳은 아들은 비슷한 연배 때도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막 때를 쓰고 용돈 달라 그러고, 막 아버지하고 막 그냥 실험도 하자 그러고, 그냥 떼거지도 쓰고 막 그냥. 얼마나 그게 아버지가 볼 때에 보기가 좋은지. 근데 이 입양에 나는 전혀 그런 기색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최대한 이제 베풀어 주는데, 말을 걸어보고 또 좋은 것도 해주고 뭐 이렇게 편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니까, 한 2, 3년 지나고 나니까 이 아이가 막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막 대거지도 쓰고 억지도 부리고 막 돈도 달라 그러고 그러더라는 거지요. 얼마나 기쁜지. 그때 아버지가, 목사님 얼마나 좋은지 그거 보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는 뭐냐?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라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는 간격이 없어야 됩니다. 거리감이 없어야 됩니다. 실수해도 실수 때문에 관계가 멀어질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인정해주면 되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상황에 놓였든지 아버지로 인정해주고, 아버지로 참 섬겨드리고, 또 아버지로 믿고 의지하는 거,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그걸 친교라 그래요. 간격이 없어요. 하여튼 뭐 내가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아버지는 나를 두드려 패러오는 분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실수를 했더라도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건강한 관계라는 거죠. 마음이 사이가 뜨지 않고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사이. 이 사이가 어떤 사이냐? 다윗과 하나님 사이였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섬길 때 자기가 큰 실수를 했잖아요. 실수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아의 바스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여버리고 엄청난 사고를 쳤을 때,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뭘 깨달았나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된 거죠. 다윗에게는 큰 수확을 얻은 거예요. 거기서 그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은 내가 그런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문제 속에 있을 때 내가 진실로 고백하니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더라. 이 은혜를 딱 경험하고 나서 그때부터는 다윗은 어떤 용기를 가지느냐? 무슨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스스럼 없이 이야기한다는 거죠. 아무 간격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시편을 읽어보시면 다윗은 기분 나쁘면 하나님 앞에 기분 나쁘다고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 미우면 미웠다고 이야기하고, 저 사람 죽이고 싶다 그러면 저 사람 뭐 죽이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또 막 저주도 해요. 가다가 저 집에 막 자손들이 백탁병자가 일어나고 문둥병자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적어도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뭐예요? 이 정도로 가까워져야 돼요. 그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가지고 그래 맞다 이 말이 맞으니까 저 집에 내 문둥병 걸리도록 해줄게. 대답을 그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내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가까워졌다는 게 중요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 마음의 합한 자다. 너하고 나하고는 사이에 관계가 없다. 여러분 보좌관에 행복한 게 뭐겠어요? 관계가 없어요. 또 우리 집 애들이 있지만은 눈치 보고 나한테 자꾸 그냥 골라서 이야기하고 자꾸 서성거리고 이야기도 속에도 못 내놓고 그러면 내가 불편하지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냥 막 아버지 그냥 힘듭니다. 이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참 고마워요. 그게 감사하고 참 고마운 거죠. 이런 마음의 교류가 일어났을 때 그걸 친교라고 해요. 정말 믿을 수 있는 사이가 돼야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조금이라도 간격이 벌어지면 주춤주춤합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도 못하고 이래 이야기하면 뭔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뭐 오해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나를 책망하지 않을까, 자꾸 이런 어떤 어두운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그렇게 하는 친교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그 인식의 단계에 들어가야 우리 신앙 속에는 뭐가 일어납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이 일어나더라.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 도우심도 받고 또 도와주시는 그 은혜도 내가 경험하고 은혜가 뭔지도 깨닫고 그래서 거기에 감사할 줄도 알고 이런 관계가 발전돼 나갈 때에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과 연합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연합이다. 자꾸 소위 멍국거리고 어려워하고 이러면 그 거리가 떨어졌으니까 그러지. 우리가 아버지를 대하는 거하고 옆집에 아저씨 대하는 거하고 차이가 뭐겠어요? 바로 그거잖아요. 목사도 내 목사, 우리 교회 목사 대하는 거하고 다른 교회 목사 대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어요. 분명히.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우리 교회 목사는 마음대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부지런 듣기도 하고 두들 맞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서로가 또 가까워지기도 하고 이게 친교의 관계고 한 가족의 관계고 몸의 관계, 이게 바울로 말하면 몸의 관계다는 거죠. 이거는 끊어낼 수 없는 내 몸이다. 그래서 발가락이 아프면 이 마음도 아프고 머리끝도 아프고 머리가 찡하잖아요. 발끝이 아픈데 머리가 아프잖아요. 동일한 몸이다는 거죠. 친교다, 친밀하다. 이미 마음 가운데에 간격이 생기고 거리감이 생겼다는 것은 친교가 멀어졌다는, 안 되고 있다는. 오늘 우리가 이 요한 1서를 쭉 하는 것은 사도 장 요한복음의 연결성입니다.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실수했다고 기죽지 마라 그 말이죠. 그 말씀은 너 실수했다 맞다. 진짜 너는 나쁜 사람이다. 그 지금 확인하러 오셨잖아요. 그걸 확인해가지고 심판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확인하는 가운데 베드로가 자기의 실수와 부족을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 뭘 해요? 더욱더 주님과의 관계가 밀착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갈릴리 호숫가에 주님이 찾아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오시면 가까이 하려고 오시는 것이지 우리를 두드러 패가지고 막 죽으라고 오시는 분이 아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또 어떤 징계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데 그것까지라도 뭘 해요? 가까이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다. 왜? 선을 넘어가면 이 강을 넘어가면 너와 나와는 결별해야 되니까 강을 넘어가지 마라.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사람과의 관계가 좀 오해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지만은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참 중요합니다. 막바지까지 선 넘어가 버리면 남이 돼버리잖아요. 우리 팔일 수도 있고 끊어져 버리면 눈 내 팔이 아니죠. 그래도 연결되어 있어요. 친교라는 것은 항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방향, 같은 생각, 같은 길을
갈 수 있는 그 상태를 친교라고 부르고 서슴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친교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복 중에 제일 큰 복이 뭐냐? 시편을 읽어보면 아삽은 그런 기도를 합니다. 시편 84편 5절에 보면 제일 복 있는 자는 누구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온의 대로라는 건 막힘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과 나와 고속도로가 열렸다는 거예요. 고속도로가. 정말 우리가 잘 생각했어요. 우리가 오전 예배 때도 비전을 이야기했는데 비전을 받은 자에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고속도로가 열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비전을 지키려고 힘을 쓰고 애를 쓰지만은 그 비전이 나를 지켜주시더라는 거죠. 나는 말씀을 지키려고 힘들지만은 내가 지킨 그 말씀이 뭐예요? 나를 지켜주시더라. 비전이 가는 곳에는 막힘이 없어요. 비전이 가는 곳에는 하나님께 함께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같이 가시기 때문에 막을 자가 없다는 거죠. 꺾을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전을 붙잡고 가면 모든 것이 뭐예요?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더 쉬운 말로 만사 형통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이것이 비전 가진 자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비전을 놓치지 아니하면 나머지 문제는 걱정할 거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았느냐 못 잡았느냐 여기에 최선을 다하고 여기에 열심을 가지고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우리의 사명을 회복하고 이렇게 새롭게 하는데 이거를 계속하고 여기만 놓치지 않는다면 나머지 문제는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대로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삼시세끼 밥 먹어야 되는데 밥 때 되면 음식이 있어야 될 것을 주님이 먼저 아신다는 거죠. 먼저 아신다. 바깥에 나갈 때 옷 입어야 되는데 옷 입을 거 주님이 먼저 준비해 주시더라고요. 기가 막히죠. 이게 우리 하나님 백성의 이 특징이고 능력이고 이게 우리의 힘이라는 거 이게 힘이다. 내가 어디 갈 때는 주님께서 미리 다 챙겨주시니까 겁날 게 없더라. 그 비전을 가진 사람은 특징이 뭐냐? 강하고 담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죽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에. 내 필요한 것을 어디까지 아시느냐? 생각까지도 아신다.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뭘 생각하고 있는 것까지 하나님 아시고 그 필요까지 채워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겁날 게 뭐가 있어요?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요? 친교의 능력입니다. 그게 정말 비전을 받은 자의 능력입니다. 그게 말씀이 단순한 말씀이 아니고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나는 말씀을 들어서 익히기가 힘들지 모르지만은 그 말씀을 일단 내 속에 받으면 그 말씀이 나를 보호해 주시더라고 말이죠. 보호해 주시더라. 이 기막힌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시편 65편 4절에는 보시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다. 주의 뜰에 뭐예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이에 있는 자가 최고의 복이 있다는 거죠. 최고의 복이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복이 뭐냐?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복입니다. 예배 드릴 때에도 앞자리에 앉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를 가도 교회 가까이 오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말씀을 보는데 그 말씀이 가까워서 그 말씀을 읽을 때 즐거우면 그게 복이 있는 것이다. 최고의 복 중에 복이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과 친해지는 게 최고의 복이다. 찬송을 할 때에도 즐거워서 재밌어서 기뻐서 그렇게 참 정말 마음에 감동 있는 마음으로 찬송을 한다면 그분은 최고의 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아무나 그런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는 기도하는 그 시간이 너무 즐겁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다.
자로다. 말씀이 그렇게 재미있더라. 여러분, 복 중에 제일 큰 복이 그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가 들어가면 멀어집니다. 자꾸 멀어집니다. 뭐 무슨 죄, 이건 따질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전부 다 죄인인데 우선 죄는 자기가 제일 먼저 알잖아요. 여기에 보면 죄 없다 하면 뭐래요? 거짓말하는 자다는 거지. 거짓말하는 자다. 내가 내 죄를 고백하고 그 성령이 임하시면 나는 없다고 생각했던 죄가 다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과 죄를 고백한다라는 말은 왜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죄를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잘못할 수는 있습니다. 살아가다가 잘못할 수는 있는데 잘못을 자꾸 반복하게 되면 그 잘못에 감각이 없어져 버립니다. 감각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무뎌지고 무너집니다. 나중에는 죄를 죄가 안 여겨요. 그랬을 때 결과가 뭐냐? 그 범죄 속에 들어갔을 때 죄악을 못 느끼니까 결과가 뭐냐? 하나님과 계속 멀어지는. 사람도요, 자꾸 실수해 보세요.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또 그러고 또 그러고 또 그러고 그럼 나중에는 뭐라 그래요? 아이고 저 사람은 그러니까 대화할 거 없다. 그냥 지내자. 마음이 멀어진 상태에 그렇게 얘기하고. 그럼 관심이 있으면 그냥 답답하잖아요. 계속 반복해버리면 심령이 캄캄해지고 조그마한 것이라도 고백을 해버리면 자백을 해버리면 뭘 느끼느냐? 내 심령이 주님 앞에 굉장히 가까이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주님께서 내 숨소리도 들으시는다. 이런 걸 은혜를 느끼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말할 때도 내 말을 들으신다. 말을 한마디로 모아진 거죠. 생각도 주님이 감사를 하신다. 생각도 한마디로 모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계속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고 다 채워지는데 자꾸 우리는 그냥 어두운 생각이나 어두운 말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자꾸 멀어집니다. 여러분 안 듣는다고 남 이야기 자꾸 하면요. 그 사람은 안 듣지만 누가 들어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로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 볼 때요. 그 사람 없으니까 모르지. 괜찮지요. 안심할 필요가 없어.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게 외국에 나가셨는데 외국에 나가신 다음에 그 목사님에 대해서 막 욕을 엄청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돌아왔는데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내가 한국에 있을 때 이야기 안 하고 꼭 외국 나갔을 때 욕을 막 얼마나 많이 했는지 또 안 들리면 되지만 다 들리면 남말은 제가 듣고 반말은 지가 듣는데 들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오셔서 하는 첫마디 그 얘기를 듣고 하는 말이 서구영화도 안 봤나? 서구영화도 총제비들도 뒤돌아서서는 총을 안 쏘는데 이 깡패보다 뭐하다? 깡패보다 뭐하다? 서구영화 봐요. 뒤돌아서는 거 절대 총 안 쏘습니다. 아무리 못된 사람이라도 마주보고 야 여기 땅 켜가지고 먼저 쏜 사람이 되지 돌아선 사람 쏘는 거는 이건 비겁하다는 거죠. 사람 취급을 안 해요. 그냥 사람 사는 세계도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남 안 듣는다고 막 5만 이야기 다 하고 그냥 6만 이야기 다 하고 그러면 그건 정말 비겁이죠. 그걸 말하는 거는 좋은데 뭐가 불행한 거냐? 하나님께서 멀리 하신다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은 멀어진다. 간격이 뜨고 멀어지고 결과가 어둡게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이 사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 심령이 우리가 바르게 서지 않으면 하나님과 친교가 이루어지지 않고 기도가 끊어지고 예배가 안 되고 찬송이 소리가 나오지 않고 그러면 우리는요 굉장히 불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아버지는 여러분 내 아버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김집사 아버지가 아니고 이장로 아버지가 아니고 이목사 아버지가 아니에요. 내 아버지다. 내가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마음껏 대화할 수 있어요. 문제는 문제대로 말할 수 있어요. 그래야 친교잖아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절대로 그 어려움을 감출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내가 어려우면 어렵다고 이야기해야 돼. 내가 저 사람 싫으면 싫었다고 이야기해.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깨달음 주시죠. 야, 너 그러면 안 된다. 내가 너에게 이길 힘을 주겠다. 그래서 위로 여기 오셔가지고 위로해 주시기도 하고 세임 주시기도 하고 또 깨달음도 주시고 그러니까 기쁨을 주시고 이게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능력으로 참 다가와서 능히 이기게 되더라 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하고 절대로 거리를 띄워서는 살 수가 없다. 우리의 삶의 목적의 최고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 앞에 한 걸음이라도 가까이 가는 것이다. 죽을 때 넘어지더라도 어느 쪽으로 넘어지요? 하나님 쪽으로 넘어지는 거죠. 가나안 백성들 가나안 향해서 갈 때 그랬어요. 죽어도 가나안 쪽으로 넘어지요. 우리는 죽어도 교회 쪽 바라보고 죽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특별한 건 없지만 중심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어쨌든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이 교회 속에 하나님과 친교가 이루어지는 우리 선교제일교회가 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 심령에 한량없는 은혜가 임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능력이자 힘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 힘으로. 그 에너지가 떨어지고 나면 우리는요 정말 날개 꺾인 새바 같아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유로울 것 같지만 자유가 아닙니다. 편할 것 같지만 편한 게 아니에요. 외양간에 소가 없으면 뭐 깨끗하긴 하겠지만은 그러나 내가 얻을 것이 없다는 거죠. 얻을 것이 없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또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과 친교를 하기 위해서 늘 연단받아야 돼요. 훈련받아야 돼요. 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주님 기뻐하시는 단계로 들어가면 주님은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내 마음속에 내 가정 속에 뭘 주시느냐 선물로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빛 가운데 거하라 하소서. 진실로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게 하시고 빛이신 주님 앞에 어둠의 요소를 시하여 버리시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은혜로운 주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진정으로 주님 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세력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